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마지막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적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제목을 마지막 순간에 좀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시즌. 우리가 이제 어떤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 그런데 구원의 마지막 계절, 구원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듣고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서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때인지를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뭐 그것이 끝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다음에 은혜 다음에 중요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더 크고 귀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하면 너무 쉽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많은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 붙들림 받은 것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증거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하나 둘씩 나타날 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천국으로 믿음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보면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라. 모든 은혜가 나의 구원을 확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기독교는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을 은혜,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할 것, 이루어야 될 성공,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결론입니다. 참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기는 믿지만 그것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와닿을 때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내 삶에 내 믿음에 정말 중요한 그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가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이 되게 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기적들을 나타내셔서 내가 너희를 지금 붙들어서 이 압제와 이 고통 가운데 끄집어내겠다, 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평생 거기서 살 것 같았는데, 죽을 때까지 정말 노예로 살 것 같았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면 얼마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가나안 땅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믿음을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 앞에서까지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하여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을 들어가기로 예비되어 있던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명의 처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들 중에 5명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중요한 사실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의 믿음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그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준비가 되었는데 그 중에 5명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기름을 예비하고 생명의 빛을 발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연결해서 이해해 봅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미래형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한국 가가지고 이전에 앨범을 이렇게 뒤척여 보니까 그 젊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젊을 때 사진을 저희 딸들이 보면서 지금이 더 잘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젊었는데 왜 그랬을까? 늘 고민하면서 늘 뭔가 소망이 없었던 시간을 살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나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18년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 18년 됐는데, 거의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내가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이 미천한 몸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고 잘생기셨습니까? 딴 데 보지 마시고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는지 제가 딱 보니까 그러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중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때까지 한 설교만 이렇게 손꼽아 본다면 아마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주일마다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겹지 않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매주 그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 약속된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 땅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형통케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실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 영광이 있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냥 그래서 시간을 그냥 잡아먹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결산하실 날이 아주 가까웠다. 주님께서 결산하실 날이 아주 가까웠다. 그래서 그 결산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이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믿음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마태복음 25장은 굉장히 주님께서 아주 새로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말씀인데, 거기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님의 종 셋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나중에 받은 은혜, 그 달란트죠. 나중에 받은 은혜를 결산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그런데 그 결산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생에 들어가는 바로 그 결산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증거하는 그 사랑으로, 화평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손으로, 성령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산의 때에 주님 앞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느끼고 내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산의 때에 주님께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삶 속에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결산을 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1달란트.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받은 1달란트에 대해서도 결산하실 때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정말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소진해 버린다면, 그냥 생각 없이 소진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당장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통 난리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그러고 재난의 소식이 하루하루 새로운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 돼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지금 수온이 올라가서 바다의 온도가 올라와서 죽는다고 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나, 뭘 잘못하셨나,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악한 죄악을 점점 더 악한 죄악들이 세상의 삶에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만 증가합니까? 세상에만 증가합니까? 내 마음에도 스멀스멀 그것이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세상의 화약고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국이 연결되어 있고 중동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또 중국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나라의 어떤 심각한 상황들이, 이 텐션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폄하하는 그 세상의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열어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칩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주님 오실 때를 알리는 신호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닫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매스미디어 영향,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점점 그 마음이 닫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즌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주님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때는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가 10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외친 복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산 위에 배를 짓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거의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는 동안 한 번도 그들에게 위협적인 홍수가 나거나 배를 띄울 만한 그런 일들이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평안했고요. 그러다가 방주가 거의 완성될 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땅끝에 복음이 닿고 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인터넷망이 여러분 아프리카까지, 아마존 오지까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것이 폐쇄되어 있는 북한 같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알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거의 이것이 오버랩되는, 흡사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의 문이 닫혀가는 그런 때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질 때 그것으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은 고사하고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 그때는 정말 닫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사랑할 만한 것들, 좋아할 만한 것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것을 누리며 살아야지라고 생각되는 그 많은 것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마다 더 복음이 들어올, 생명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여유와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미디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게임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갈망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번영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갈망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소돔의 죄악된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소알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롯의 가정에게 전달되었을 때 다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롯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그의 사위들만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이 시대에 롯의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세상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면 아마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이, 심판의 소식이 여러분 농담으로 들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들, 나머지 가족들의 상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빨리 지금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이 죄악된 소돔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긍은 하지만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사이좋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잡아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주 능동적으로 주님의 어떤 생명의 길을 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끌려서 억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알았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그냥 의무, 예배가 기대가 아니라 그냥 의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습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버리지는 않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지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멸망의 때에 롯의 가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야만 겨우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그때 그 사건의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몸은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아직도 그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보면 거기에 묶이게 된다. 돌아보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롯의 처는 마음이 죄악의 도시에 묶여있는 롯의 처는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또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들 뭔가에 마음이 붙들려 있습니다. 뭔가에 홀려 있습니다. 뭔가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것을 애딕션이라고 말하죠.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에 중독됐다, 게임에 중독됐다, 미디어에 중독됐다, 술에 중독됐다, 재물에 중독됐다. 세상에 죄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보고 듣고 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중요한 때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과 함께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 억지로 붙들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거기에 묶여 있어서, 마음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온통 세상의 일들을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맷돌을 갈고 똑같이 밭에 나가 일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회가 있었던 10처녀가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던 이유는 저는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통 내 마음이 정말 세상으로 가득 차서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데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서 있으면서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그 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 죄로 위로 삼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시즌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마음과 몸이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구원의 마지막 시즌,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해도 마음을 다른 데 뺏겨버리면, 그래서 정신이 팔려버리면 주님께서 오실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걸음씩만 가면 됩니다. 10걸음, 100걸음은 한꺼번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의 마지막 시즌에 여러분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기도하는 것에, 모든 삶을 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에 붙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는요, 믿음으로 깨어있기가 정말 힘든 그런 때를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정말 깨어있을 때, 깨어있기 힘들 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기한이 늦어지니까 모두 피곤해서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피곤해서 졸며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피곤한 삶을 이 시대가 살아갑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도 피곤해집니다. 육체가 피곤해지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피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천국 갈 믿음이 있어도요, 피곤하고 지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만사가. 삶이 분주해지면요, 먹고 살기 힘든 어떤 그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영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졸음이
쏟아질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졸음이 쏟아질 때는요, 영적인 분별력, 영의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데도 보이지 않고 경험하는데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믿음 하나 가누기도 힘든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점점점 지나서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바로 직전에 정말 졸며 잠이 딱 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정말 영적으로 잠이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이 정말 그 교회들이 살아나고 정말 모든 나라와 모든 어떤 제도들이 말씀에 기반해서 그렇게 세워지고 인도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럽의 교회들이 잠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북미의 교회들도 잠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미의 교회들도 유럽의 교회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나마 소수의 교회들이 저는 한국 교회들도 거기에 정말 들어가 있다고 믿는데 소수의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지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 마음속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바라고 묵상하고 원하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뺏느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느냐, 그럼 그런 전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뉴스만 보면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 두 패로 갈려서 서로를 증오하면서, 그럼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답이 O 아니면 X밖에 없습니까? 흑 아니면 백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뺏기면요, 답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답이 두 개. 서로를 증오하면서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귀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국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면요, 인종 혐오 어떤 그 시위들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막 일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 모든 상점을 깨부수고 지나가는 사람을 스스로 그렇게 검문하면서 너 백인이야 아니면 유색인종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큰 어떤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일시에 그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일어나고 한 방향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그것이 애딕션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다른 것 다 복잡한 것 좀 내려놓고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길을 잘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주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하나, 둘, 셋 증가하고 있습니까? 뭐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속에 세상이 하나 둘씩 증가하는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에 시간과 마음을 쏟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보면서 저하고 좀 멀리 있는 분을 보면서 서양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양 사람도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계속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 정치, 어떤 트럼프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막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동의를 구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무섭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그 극단에 치우쳐 있는 마음을,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고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그 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중독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길 때까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때까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에 사단이 엄청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도 전해지고 있지만, 복음도 땅까지 전해지고 있지만, 그 인터넷 네트워크에 사단이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아프리카까지 위성을 띄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줘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중독성이 강한 그 인터넷의 영향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요단강 앞에 서야 될 그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돼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먼저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꺼번에 우리가 10걸음씩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한 걸음씩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은혜, 시간, 재정, 이것을 그냥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생명의 길로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같지 않은, 일치하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누리는데 헛되이 소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주님 영생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